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 찾아오시고 생명과 은총과 은혜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은총과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견책 두 번째 성도의 회개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부분에 피가 잘 돌아야 생명과 건강의 유지에 도움이 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몸에 피가 잘 돌지 않으면 근육이 굳어지거나 또 끝 말단 부분이 괴사되거나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은혜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피가 잘 돌듯이 우리의 영혼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중단될 때 조금씩 병들어 갑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갑자기 죽지 않고요. 조금씩 병들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이 터지고 나면 발견되고 나면 그러면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될 때 서서히 병들어 갑니다. 그리고 한번 팡 터지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중단된 것을 깨닫고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순종하면서 잘 살았지만 여자 문제로 결정적으로 자기 부하의 부인을 범하는 그런 죄를 통해서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졌다면 지울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민감함을 상실한 가운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밧세바 범죄할 때 보면 늦게 일어나면 저녁 뉴욕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잠들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밤새 잠을 안 자고 뭐 하다가 그 아침에 계속 잠이 들었던 건지 오후 늦게야 일어나가지고 밤에 성 위를 거닐다가 그 벗은 여인을 목욕한 모습을 밤에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정욕이 동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분별력도 상실되어 있었고요. 민감함도 상실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서 터져버린 그의 잘못 가운데 그는 깨닫게 됐죠.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육체적으로 병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권력은 공고했고 왕권은 강화되었으며 전쟁은 승리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았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영혼은 비참한 상태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공개적인 그 책망, 죄에 대한 공개적인 질타를 받고서야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숨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고쳐주소서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숨기면 진노하시지만 감추면 진노하시지만 자백하고 회개하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연약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만약에 무슨 뭐 학폭이나 뭐 이런 그런 걸로 고통받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학폭을 저질렀던 사람이 피해자에게 용서해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왜?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뭐 죄인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구하면 70번씩 70번이라도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때문에 고통받았던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있으면 그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하고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배상하는 거예요. 배상.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배상까지 대신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구하고 자복하고 정결한 심령과 영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며 나타내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바꾸시며 주께 드려지는 삶이 다 되게 하옵소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